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이라는 이 표현은 대문자로 사용을 하면 이제 고유명사,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내로 등장하지만 이걸 이제 소문자로 쓰면, 일반 명사로 쓰면 가장 대표적인 악녀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세벨이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에 대해서 조금 나눴고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세벨의 영적인 특성, 그래서 어떤 이세벨의 영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또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긴 시간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를 계속 좀 찾아가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세벨은 먼저 앞에 16장에 보면 이 사람을 이제 16장 31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돈의 왕 엣발의 딸로서
이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 이세벨이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무당인 거예요. 무당이라는 개념.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뭐 여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면 바알 선지자의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8장에도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 갈멜산에서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장에 가면 아합에게,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그 수많은 그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세벨의 상에, 그러니까 이세벨의 부하로 이렇게 밑에 이세벨이 그 모든 무당들의 이 거짓 선지, 그 이제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오바댜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오바댜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둔 선지자만 50명, 1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위기에서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 살린 사람이 100명이었다면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아합이 사실은 유일하게 주어로 등장하는, 이세벨과의 관계 속에서 아합이 유일하게 능동태로 등장하는 게 16장의 이야기. 아합이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아합은 이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안정과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고, 이제 이 시돈의 왕의 바알의 딸이었던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사실 이제 이 정략적인 결혼을, 그 아합은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바꿔놓기 원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적인 우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앙으로 그들을, 이제 바알 신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선지자죠. 그 선교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합을 이제 등에 업고 그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을 하고 그의 왕궁의 그 상에서 먹는 이 선지자들이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의 선지자들을 같이 왕궁에서 같이 상에서 먹고, 이게 왕궁에서 같이 상에서 먹었다는 것은 매일 그냥 거기서만 생활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날 전체 모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중심에 바알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바알 신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제 아합 왕 때에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드와드라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그 책망 속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모습하고, 사실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상과 하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모습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대로 이제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뤄갈 때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이렇게 사술의 주술적인 무당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 개인적으로 내가 신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든지, 내 부모나 인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을 안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해도 여전히 그런 성향들이 내게 남아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방해하고 거침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이 무당의 이 모습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 어떤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세우는, 교회를 위한 축복으로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열매들로 공동체 속에서는 많이 경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예언을 오히려 금지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성경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예언의 은사가 열어놓으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자꾸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 일이 많아지면서 그걸 닫아 놓게 되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닫아 놓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영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칭 선지자가 됐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를 보고 조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세벨의 영의 특성을 갖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개인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데서 특별히 누군가의 기도를 받거나 그런 데서 만난 어떤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긍정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왕기상 21장을 좀 가보세요. 이 열왕기상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2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9장 2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요. 이 하사엘과 결국 예후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세벨을 꺾게 되는데, 이 예후가 이제 이 왕이 되어 여기 왕으로 이제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요람은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로서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형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그 요람이에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요람이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잘 지내냐? 너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음행과 술수. 여기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음행이라는 이 표현을 음행이라고도 나와 있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실제적인 문자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이 함께 맞물려 있는 특별히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은 다 신전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알 신앙 속에는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여사제들과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행위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든 그런 어떤 이 전통들이나 모습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음행, 그리고 그 너머에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음행,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여기 술수라고 보는 때 이게 NIV 성경에 보면 위치크래프트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이게 이 사술, 무당.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걸 마술, 마법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 술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약간의 속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당이 점치는 행위, 사술이라고 말할 때 그걸 가장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쳐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묶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게 무서운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은 거기에 묶여요. 사술로 이렇게 사람이 묶여지는 위치크래프트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우상숭배, 내 어머니의 음행, 내 어머니의 사술, 술수, 무당짓하는 것, 점치는 것, 마술, 마법,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는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무엘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술의 죄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그대로 위치크래프트라는 단어예요. 술수라고 열왕기하에서 번역된 그 단어, 점치는 거, 무당행위하는 거, 사술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완고한 것은 곧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 조금 전에 음행이라고 표현했던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죄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거역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번역은 같고라가 있어요. 원문에는 같고가 없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고, 거역하는 것은 술수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못맞다가 비슷하다, 이게 아니라 동일 개념으로 그냥 직역을 해요. 같이 대칭으로 그대로 묶어놨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이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또는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하면, 무당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를 가까이 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혹 교인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오늘 점쟁이처럼 점치러 다니지도 않고 내가 오늘 우상숭배하고 음행하지 않는다면 이세벨의 영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이 이세벨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게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거역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똑같은데,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드러나는 양태가 거역의 양태로 먼저 나오게 돼요. 또는 우상숭배와 이게 완고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의 사무엘상 15장 이 장면까지는 사울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긴 했지만, 사울이 조금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만, 사울이 점을 친다고? 사울이 우상 앞에 절한다고?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사울이 좀 완고한 사람이야. 완고하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것이 거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아직 점치는 모습이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16장을 넘어가고 뒤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리게 되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뿌리 속에 있었던 이 어둠의 영이 아직은 거역과 완고함으로는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 점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생애 속에서. 이세벨의 영은 이게 무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거역으로 나타나요. 거역으로. 그래서 이 사술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면 끊임없이 권위를 뒤집어 놔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모습을 보면, 21장을 보면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새벽에는 그 아합의 어린아이 같은 성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창밖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포도원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무슨 이유로 포도밭을 허물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 좀 달라 그래. 내가 더 좋은 포도 농사 짓기에는 더 좋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거랑 1:1로 바꾸든지, 아니면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얼마든지 계산해 줄 테니까 하자고 얘기하니까 나봇이 싫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은, 가문의 기업으로 받은 것을 넘기는 거, 매매하거나 넘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연주도 상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 쳐박는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러고 밥 안 먹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살짜리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응? 엄마한테 초콜릿 사달랬는데 안 사준다고 씩씩거리고 화나가지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 방 들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그것도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가서 또 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은 긍정문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고. 그거 안 준다 그러면 그 힘으로라도, 왕이라면 힘으로라도 뺐든지 해야지. 그거 안 준다고 왕인 주제에 그러고 앉아 있냐고. 당신 그러고도 남편이냐고. 당신 그러고도 남자냐고.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지도자고 리더냐고. 때로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그 말처럼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가서 뺏어다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럼 가서 해결해요. 그런데 거짓된 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음모를 위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냐면 아합 왕 이름으로 보내요. 근데 도장은 누가 다 찍어요? 이세벨이 다 찍었어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도 이세벨에게 보고해요. 문서는 아합 왕이에요. 공식적인 명령 개통은 다 왕의 명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세벨도 그 명령을 받는 사람도 이거는 아합의 명령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이라는 걸 내면적으로는 다 알아요. 법적인 책임은 아합에게 다 있는데 실제적인 권세는 다 이세벨에게 있어요. 앞에 있지만 그 권위를 꺾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라는 이야기처럼 아합이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이세벨이 그렇게 아합을 만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먼저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 앞에는 사상하고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어쩌면 그게 이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갈멜산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아합이 와서 이세벨에게 보고하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이세벨 당신의 선지자 다 저기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그의 이 모습 속에 거역의 모습, 권위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권위를 허무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21장 25절 가보세요. 21장 25절에 가보면 21장 25절 열왕기 상이에요.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끊임없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에 조종한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다 아합에게 있어요. 근데 다 뒤에서 누가 조종한 거냐면 이세벨이 다 조종한 거예요. 뒤에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무당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정해요. 조작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는 자기 종을 만들어요. 자기 종을. 예언이나 이런 은사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세벨의 함정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내 사람을 만들어요. 내 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특별히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위험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들어야만 뭔가 성공할 것처럼 끊임없이 그 조종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그 지배 아래 사람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거역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생활 속에서 권위를 허물고 거짓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갖다가 여기다 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이 보기에 이거니까 뚜껑을 덮어놔야 된다, 이걸 갖다 놔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목사님을 위한 거라고 본인은 생각해. 근데 이거를 내가 자기가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이 뚜껑 있는 걸로 하라 그랬어 라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인데 권위를 찬탈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에 권위를 허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핑계를 대야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빠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빠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권위를 아내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을 빌려서 그 불량자들에게 거짓 편지를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봇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나봇을 살해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살인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형태적으로는 내용의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다고요. 권위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권위를 도용하는 거예요. 거짓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없어도 내 마음대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목회자들인지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기도받는 기회 갔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상관없이 당신이 나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담자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상담소에 찾아가면 그 사람은 내가 또 와야 되니까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만. 그래 내가 또 오니까. 이세벨의 영이 거역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오토리 무슨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작고 사소한 거짓말들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인식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인식이 되면 내가 결심을 하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바꿔 거짓말하지 마 결단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거 그냥 무심코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끊어내야 돼. 아주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 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세벨의 영이 그렇게 나타날 때 이 점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사술, 술수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게 거역의 모습을 띠면서 권위를 허물고 존중하지 않고 거짓 이야기로 권위를 찬탈하게 되고 뒤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들어요. 내가 종종 얘기했죠. 자녀들을 멀리 도망가게 만들고 싶은 거면 끊임없이 애들을 조정하라고. 그럼 끊임없이 애들은 도망가고 싶어 할 거라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라고 만들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빗대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빗대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누구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봐서 어쩌다 한 번 평생에 몇 번 안 되게 내가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인생의 심각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때 내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다면 위험해요. 진짜 들었는지 내가 거짓되게 들었는지 내가 들었다고 착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해래. 그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 말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조정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합은 21장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가 그렇게 나봇의 그런 상황에서 나봇을 죽이고 막 뺏고 이랬을 때 이 선지자가 책망할 때 적어도 엘리야는 회개하는 반응을 해요. 아니 아합은 회개하는 반응을 해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지라도 아합은 순간적이라도 그게 계속 끝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려 할지라도 아합은 그래도 돌이켜요.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세벨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남편이 죽고 걔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랬음에도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더 싸울 거야. 더 어둠의 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9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하고 살펴보면서 핵심이 음행과 우상숭배, 술수, 점치는 것. 이것이 거역으로 완고함으로, 이것이 완고함으로 흘러가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거역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결국은 거짓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조정하고 하는 이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게 발견될 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또는 그런 누군가가 보일 때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의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엘리야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넘어설 수 있었던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모두가 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지 않아요. 이미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된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그의 옷자락을 손댔기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하죠. 그 장면을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성경에 두 번씩 반복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건인데 마치 반복되는 사건인 것처럼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었던 중심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부정적 권위이지만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에게 호소할 망정, 눈물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사울에게 호소할 망정 그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지 않아요. 스스로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 부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엎드리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권위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회개하잖아요. 바세바의 사건도 인구조사했던 사건도 그의 인생 속에 쓰러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고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이세벨의 영의 핵심이 뭐냐? 회개 찾는다는 거잖아요. 회개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핵심 특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앞서려고 하고 내가 권위를 허무려고 하는
상황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합 같은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남편을 두고 있으니까 나라는 다스려야 되겠고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뒤에서 잔소리하는 거고, 끊임없이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왕은 저렇게 머리쳐박고 울기나 하고 있고, 저 밭 하나 내 맘대로 얻을 수 없다고 저런 왕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냐고 할 말이 얼마든지 있겠죠. 내가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어도 선택과 결단과 결정은 그가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언하고 충고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말라기서 4장에 가면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종말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 엘리야가 오면 일어날 일들로 묘사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고 말해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이 부어져,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다고 말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거스리는 자를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에게로 그 마음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의 특성이 뭐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기름 부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로, 자녀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어그러진 자가 슬기 있는 자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제 얘기도 가까우면서 얘기해요. 부모가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를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되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되돌리고, 그 권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직접 이세벨을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많은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세벨의 영이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발견될 때 직접 싸우면 안 돼요. 놓고 기도하면서 그 스스로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지, 엘리야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싸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편지 한 장에 엘리야가 죽겠다고 넘어지잖아요. 그만큼 그 힘이 강력한 거예요. 무당에게 함부로 가서 싸운다고, 내가 성령 좀 받았다고, 기도 좀 한다고 함부로 가서 영적인 싸움 한다고, 이게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부름받은 어떤 사람이 있겠죠. 아무나 가서 선포하고 대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속지 않고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끊임없이 권위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끊임없이 존중하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내면에서부터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위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에서 내가 그 권위를 허무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거짓 권위를 찬탈하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도전할 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킬 줄 아는, 그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끊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특별히 가정에 이런 어떤 무당이나 이런 흐름이 강하게 있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꾸 회개를 잘 안 해요. 자기를 돌이키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빨리 극복해내는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이 본성으로는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게 빨리 벗겨져요. 끊임없이 내가 힘들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나 끊임없이 인정하고. 이세벨의 여인이라는 게 다 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게 사울에게 있잖아요. 남녀의 일반적인 모두를 이렇게 획일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존중하고,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내가 보기에 허물이 있고 내가 보기에 존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 내가 뭔가 건의도 하고 그걸 바꿔보기에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거하고 내가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사실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씩 이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 특별히 특별히 한국 사람들 속에는 한 달만 건너면 집안에 무당이든 보살이든 다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면 우상숭배 가득 안 한 집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점치러 예수 믿기 전에 점치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요.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속에 깊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조정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그러고 싶을 때가 올라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거짓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속에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돌이켜서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꺼풀 벗겨지듯이 내 안에 맑은 모습이 점점점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권위를 존중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면 그 사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기름 붓고 자기 몫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가세요. 오늘 우리 안에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회개할 줄 알아서 어떤 이세벨의 영적인 흐름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다스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세벨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거역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었지. 그것이 곧 우상숭배요, 그것이 곧 점치는 것인 줄을
끊임없이 놓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거짓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통제하고 조종하고 충동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존중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아름다운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행과 술수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점치는 것들의 술수가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돌이킴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음행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집착하고 사람이 우상이 돼서 집착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점치는 거역의 모습이, 완고한 모습이, 거짓 권위를 내세우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아버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야의 심령이 불릴 때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영으로 어둠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